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하는 것을 피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기록을 보면 완전하게 동일하진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산상설교 안에 있고요. 또 기도를 외식하거나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는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고 이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어서 주기도문을 배운 대상들도 제자들로 한정됩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는 두 문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다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빠진 문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줄 것, 이 두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빠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말씀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말씀은 배경과 상황이 각각 다른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산상설교인가 주님께서 언덕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 중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얘기하신 게 있고 또 제자들이 따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걸 또 언급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먼저고 언덕에서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가르치신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각의 상황이 다른 처지에서 두 번 이야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걸 들어놓고도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빼고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두 개가 차이 나는 것 가지고 다른 의문들을 굳이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훨씬 더 길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본문이 마태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과 방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지 이 말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큰일 나네요. 우리는 다 그냥 이 말을 이대로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문구를 그대로 예배 때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완전한 기도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그렇게 암송해가지고 암기해서 그렇게 기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만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할 때 이걸 단순히 암기하고 우리가 적절히 이거를 암기한 거를 읊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요거를 배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시면 제자들이 요거를 똑같이 기도하진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도와 관련된 문헌들도 이 주기도문을 똑같이 답습해서 그대로 써먹진 않습니다. 대신에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제자들의 기도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잘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살필 건데 우리는 오늘 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만 살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에게 자신들의 바라는 것들을 아뢰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은 어느 종교에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 저급한 종교들조차도 기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거는 애초에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풍년, 전쟁의 승리 또는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거나 또는 성황당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많은 종교는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물을 바칩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이 바치는 제물을 받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자신에게 달라는 행위로 기도를 해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더 클 겁니다. 그러죠? 내가 100만 원어치 제물을 바치면서 10만 원어치 뭘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짜리 제물을 바치면 적어도 1000만 원짜리 뭘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분명히 더 큰 걸 건데 왜 신들이 사람들이 바치는 그 작은 제물을 받고 더 좋은 걸 왜 그들에게 줘야 해요? 요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들에게 그럴 의무가 또는 그럴 책임이 있냐는 겁니다. 또 사람들과 그들이 기도하는 신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신들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까? 무슨 이유로 좋은 것을 주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기도를 들어주는 수고를 하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확신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바치면 나에게 더 큰 걸 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려면 내가 기도하는 이 존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그래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무조건 들어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과 신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는 주인과 종, 또는 먼저 깨달은 자와 아직 깨닫지 못한 자, 또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와 제한적 능력만을 가진 존재, 이런 것들로 신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요거는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매우 놀라운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분, 온 세상의 왕들의 왕이신 분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 은혜, 놀라운 은혜죠. 물론 여러분, 다른 종교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들이 있긴 합니다. 이슬람교도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되지 않아요. 이슬람교에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진짜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강조점은 먼저 언급하신 아버지에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들어주는 수고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이 이제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왜 내가 작은 것 두고는 더 큰 걸 달라고 할 수 있냐? 왜 내가 기도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은 왜 들어주셔야 하냐? 여기에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라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미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에요.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중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싶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악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의 마음도 없이 그저 원하는 것을 받아낼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식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는 사실 모두가 다를 겁니다. 인자한 아버지도 계실 거고 무섭고 난폭한 아버지도 있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 어떡해. 야, 아빠 보내시는 거를 이렇게 아이씨. 안전하게 거야. 너무 엄해서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아버지도 계실 거고 너무 친밀해서 마치 친구처럼 지내는 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사실 다 달라요. 왜냐면 집에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아버지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인자하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아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는 다 틀릴까요? 그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아버지에 대한 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이라는 게 1도 없잖아요. 그분이 진짜 온전한 아버지가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거꾸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나 또는 내가 어떤 아버지가 돼야 하는지 그거를 가늠해야 맞아요. 지금껏 여러분을 양육하고 지켜주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출생을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순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무서워서 함부로 부르지도 못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의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거저 얻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또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사신 그 공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저께 친구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저보고 갑자기 지네 집으로 운전을 해달래요. 이 자식이 저를 기사로 써먹으려고 어째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얻어먹고 제가 운전을 해줬습니다. 걔네 집에 갔어요. 이때 따로 나와 살고요. 부모님 집이 따로 있어요. 부모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님 보자마자 뭐라고 했겠어요? 아저씨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했겠습니까? 저 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하죠. 제 친구의 아버지랑 제 친구의 어머니인데 저한테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같은 관계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하고 저하고 사이가 친밀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관계가 그러니까 사실은 피도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고 성씨도 달라요. 거기는 류씨고 저는 황씨고. 그런데도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에는 바로 그 친밀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관계를 인정받는 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제 친구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 제 친구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제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친구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친밀하니까 제가 그런 호칭을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친구도 저희 부모님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히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확실히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에게 뭔가를 필요할 때 아빠, 엄마 하면서 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요청하는 이 대상이 바로 내 아빠고 내 엄마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사실 자녀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 긴가민가 뭐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시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응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진짜 계신 곳이 하늘이고 땅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땅에 사는 우리들은 보는 시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전부를 살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짧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보는 눈에 한계가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성과 주권적인 능력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신 아버지께서는 초월적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뜻을 어떻게든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우리보다 시각이 분명히 더 넓으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는 주님, 내게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주시고 아니라면 주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유로운 활동이지만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활동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리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패와 부정이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할 때는 어쩌면 내가 하는 기도가 미련하게 땅에 속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바르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미련한 아이처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신 하나님은 온전하고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는 고백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성전에 계시다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근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이슬람교의 성전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왜? 거기에 알라신이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만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나라,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방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기도하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꼭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를 해야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골방일지라도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방탕한 삶을 청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전히 죄악을 기뻐하면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단속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겁니다. 악하게 살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더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면서 기도하시길 힘쓰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응답된다고 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한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엔 이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지금 응답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더 기다려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면 기도 응답이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원하는 바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응답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질병이 생기길 원하고 그 누가 실패하길 원하고 그 누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걸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일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내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나에게 실패를 주실 수도 있고 내가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는데 밀어넣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장 최선의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에요. 자식이 원한다고 총을 주거나 독약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자식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할 때는 주시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매년 건강하라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이제 뭐 요새 주성이나 은성이는 주사 맞으러 가면 그래도 곧잘 맞긴 합니다. 여러분 4살, 5살 때 얘네들 데리고 주사 맞으러 가면 어떻겠어요? 5살 때 막 울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저랬어요. 사실 부모가 자식 몸에 바늘 쑤셔 넣는 게 신나가지고 가서 주사 맞히겠습니까? 이 주사 맞으면 분명히 자식이 울 건데 그 우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가서 주사 맞히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맞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으니까, 그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냥 예방접종 가서 해주잖아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때요? 괴로운 일이죠. 믿었던 부모에게 뒤통수 맞은 꼴이에요. 어디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러길래 기분 좋게 따라왔더니 난데없이 주사를 놓고 그 난리 나죠. 근데 여러분, 그 자식들의 눈에는 주사를 놓도록 만든 우리 부모가 원망스럽겠지만 아이들의 시각에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시각이 짧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걸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짧은 시각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실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잠깐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주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너는 더 큰 걸 얻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그런 거 주시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 내가 더 좋은 걸 얻을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가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가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다면 다시 살아나올 곳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 아버지니까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사업에 실패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회초리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든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르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복된 기도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즐겁게 받으시고 즐겁게 누리고 즐겁게 사용하십시오. 이 선물은 사용할수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기도라는 선물은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집니다.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